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렇죠. 누구든지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본인도 모르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문을 택하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왜? 거기는 쉽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죠.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반대를 얘기해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요? 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그게 좀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고통은요, 그게 바로 뭐요? 좁은 길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배낭을 지고 아니면 큰 짐을 들고 통과한다?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은, 좁은 길은 바로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타내기를 원하지. 그래서 누가 나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알아주면 좀 기분 좋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이 우리 인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가면서 앞을 보지 않은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해 동안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걸 믿고 만졌을 때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 뭐요?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뭐요?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사와 이적, 표적, 체험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
다녔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왜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내 지금 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 뭐라고 말해요? 주여, 감히 어찌 주를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밑에도 내 부하가 있는데 오라고만 오고 가라고 하는데 감히 예수님을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에 그 백부장의 하인 종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라고요? 실상이 바로 뭐요? 직접 보는 거죠. 본바요 만진 바라. 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만큼 믿으면 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는데 뭐. 왕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 내 딸 주고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주겠다.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죠. 딸이 무슨 여자가 필요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오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탄 캐롤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 한마디로 예수님의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축하하는 거예요?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생일. 만약에 부모, 아버지의 생일은 누가 축하해줘요? 자식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죠. 나라의 왕이 생일이면 뭐예요? 모든 국민이 다 축하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도대체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게 그러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성탄절 하면은 항상 뭐가 항상 또 떠올라와요? 산타클로스, 그죠? 산타클로스 우리 어린이들은 참 좋아하죠. 왜? 선물 갖다 주니까. 그런데 산타클로스라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성경에는 산타클로스라는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생일하고 사실 아무 관계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산타클로스는.
그런데 왜 꼭 크리스마스 날 왜 산타클로스가 왜 등장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왜? 원래 산타클로스라는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 파타라시에 출생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당시 지금도 보면 양키족이라고 양키족? 왜 양키족이나? 네덜란드에서 말하자면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민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면 아무 뭐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숨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주교가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주교가 되느냐면 어느 한 시골에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데 천주교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주교로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 새벽 기도 갔어요? 성 니콜라스가 새벽 기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교로서의 삶을 살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라는 원래 이름이 성 니콜라스라는 얘기고요. 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산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이게 활발하게 되어졌느냐면 1931년에 코카콜라라는 이 회사가 그걸 광고로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색깔을 갖다가 대부분 보면 뭐예요? 모자의 색깔, 그 산타클로스 모자나 옷의 색깔은 특히 붉은색과 흰색이 두드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원래 성 니콜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복장이 그때부터 말하자면 콜라 회사에서 광고해가지고 한 그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주교들의 그 복장도 그때부터 북유럽에 말하자면 주교들의 복장도 바뀌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원래 이 성 니콜라는 이 사람이 어려운 빈민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270년대 사람, 17세기 사람인 그 사람인데 말하자면 죽고 난 그 이후에 몇백 년 후에 말하자면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무덤이 있다고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왜 산타클로스가 나와야 되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정말로 자신을 모하기까지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인 성 니콜라스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그것이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처녀 셋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 여자들이 이제 사창가로 팔려가야 될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이분이 그 집에 본래 황금덩어리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냥 있겠어요. 본래 이분이 추적을 한 결과 바로 누구였었다? 성 니콜라스였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하자면 죄수로서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 받은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요, 빈민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몸소 헌신해.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지 그 교회 안에 신부들이 먹을 게 없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연말에 넣으면은 적십자 회비도 내고 또 구세군이 하는 그런 자선 낭비에 또 모금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언제요?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버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11절에 말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도 말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사람을 뭐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단어는 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거기서는 뭘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언제부터,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뭐예요? 택했다고 그래. 택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도할 것도 없네. 뭐 어떻게? 그러나 오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오늘 말씀도 버렸어요. 예?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였더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약혼만 했는데 아니 아예 임신했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자 손만 만져도 임신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순진하죠. 요즘 그런 사람도 있나 모르겠어요. 동침하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으면 임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좀 한마디로 해서 요즘 말하면 착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왜요? 이 당시 처녀가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예? 돌에 맞아 죽든가 불에 타 죽어야 돼. 그 요셉이 생각할 때 큰일 났거든.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어요. 예. 약혼해서는 약혼만 했는데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셔야 되냐? 성육신에서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왜 성육신 해야 되냐?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가 관계돼서 말하자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이시지만 바로 뭐요?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응? 이게 이렇게 안 믿으면 곤란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해가 안 믿어진다. 그래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라오면 인간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 요즘 뭐 공원에 가보면 엄마한테 와 그랬더니 진짜 애기인 줄 알았더니 강아지 새끼들하니까. 그런 거 말고 야 아빠 온다 보니까 여자 남자 남편이 오더라니까. 요즘은 잘못하면요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부르더라니까. 이게 진짜 이제 잘못하면 그런 줄 알겠어 이제. 걔 엄마 아빠가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몸을 뭔 거요? 빌린 겁니다. 빌린 거. 그런데 잘못된 교리. 어디에서나 항상 예수님은 어떤 예수? 마리아의 품에서 안긴 예수. 항상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잘못됐다는 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아기 예수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럼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은 한마디로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23대로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거라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처녀가 뭐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군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보여 죽으심이라.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돼? 바로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에요? 사단을 꺾으신 바로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삼직을 어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함이 돼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다른 종교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30-40명 된다는데. 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 날 뭐라고, 누구를 축하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축하할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분을 축하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궁금해요, 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바라본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이름은 뭐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고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음부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런 병드는 사람 다 그런 거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오늘은 알아야 돼요. 그걸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신병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해결해 준다. 천만의 말씀. 속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럼 자기 발자 잘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만 하는? 믿고 영접하기만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느니라?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뭐요? 새로운 피조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왜?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고 먼 사람들, 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안 배운 사람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논다니까. 왜 그럽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막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는 걸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 왜 그래요? 왜 자녀로서 왜 울라는 겁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 있는 이 시대. 뭔지도 모르고 가는 그 사람들. 거기가 어딘지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안타깝죠?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런지. 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 우리가. 그게 뭔지를. 영적으로. 왜 그런지를. 이해하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보냐? 우리 청소년들은 뭐라? 거기 안 가면 또 모르는 것 같고, 거기 안 가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아닌 건 아니죠. 문화라고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뭐 어떤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뻔히 죽는데 가는 걸 놔둔다? 그럼 내가 잘못이죠. 알면서. 안 된다, 거기는. 왜 안 되냐?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지. 거기 가면 안 되는 이유. 그거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정말로 자녀로 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죠. 누가 더 애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까요? 부모가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사단은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어떠한 틈을 통해서라도 말하자면 실패시키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뭐 하지 않도록 거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한 번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정신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즘 방콕 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이게 사람입니까? 왜요? 정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줘야 되냐?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도 해주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거기는. 그러나 오늘은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리어 도리어 섬기려 하며 나를 뭐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거요. 네? 그냥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막 함께 찬하고 영광 돌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역사는 사단 흑암 세력에 꺾어지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산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